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인간의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또 그 종이를 삼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나타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에게 표현해 주신 것,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하고 다단한 일들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우리나라 전쟁 나지 않게 주시옵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넉넉하게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가정들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드렸는가, 얼마나 그 사랑에 보답하여 드렸는지 이 시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심히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매해 있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주셨사오니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에 보답해 드려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잘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할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영적 가나안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속에 있는 죄요 부패성인 줄을 알고 우리 옛사람을 끊어버리기를 힘쓰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으로 살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된 그 힘을 힘입어서 생명적인 연합을 통하여 믿는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다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시고 사랑을 주시옵시고 더욱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앞으로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듣게 해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 드려 주님에게만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 추수감사절 공과 공부가 오늘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너는 너의 절기에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여라.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베어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고,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즐거워함으로 감사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거니와 14절 끝에도 즐거워하고 15절 끝에는 온전히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감사하며 즐거워하라, 감사하며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운 절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도 즐거워하라는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를 드려야 되겠고, 우리 서로서로에 대해서는 즐거움의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청년부 주관으로 추수감사절 또 2부 순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찬송과 함께 여러 순서들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많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에 남녀 전도회 잘 모이셨죠? 혹시 그런 것도 의논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전도회 별로도 유년주일학교,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기관별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어떻게 찬송으로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드릴까 잘 생각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즐거운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 주일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왜 11월 셋째 주일이냐? 얼마 전에 저희 아들도 그렇게 물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수입된 절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반미 감정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1914년에 우리나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11월 셋째 주일을 11월 셋째 주일 수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결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첫 발을 디딘 때가 11월 셋째 주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날 그 추수감사절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셋째 주일로 바꾼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 지키는 날짜는 조금씩 달라요. 영국은 8월 달에 지킨다고 하고, 미국은 11월 넷째 주일인가요? 그렇게 지키고, 우리는 이제 셋째 주일로 지키고, 이런 그 날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추수의 절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어떤 날을 신앙적으로 기념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자, 근데 날짜는 다른데 그러나 그 유래는 구약의 초막절에서부터 유래한 것이고, 그 감사하는 정신도 모두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그 전통대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각각 그 절기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약 시대의 새 절기를 통해서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6절을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워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여기 새 절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로는 3가지 감사입니다. 구약시대의 새 절기를 그들이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새 절기가 각각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따로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 3가지 감사가 무엇인가? 그걸 먼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16절에 새 절기가 나오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구약시대 절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 절기 가운데 대표적으로 셋을 꼽아라 그러면 이 3가지입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나오니까 잘 외워두셔요. 자, 무교절을 다른 절기로 뭐라고 그러죠? 유월절. 자,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이 혼용으로 씁니다. 사실은 유월절은 제일 첫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뒤로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해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이게 뭐 같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유교절이 유월절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이 또 유월절처럼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무교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 그 누룩교자입니다. 교라고도 하고 효라고도 하고 발효라고도 하고 무교라기도 하고 같은 글자인데 그렇게 발음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무교절, 누룩이 없는 절기다. 그리고 그때에 이 죽음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자, 무교절과 유월절 같은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칠칠절은 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 유월절로부터 7일이 7번 지나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고, 77, 49 더하기 1 그러면 50이죠. 그래서 오순, 70살 잔치 그러면 칠순잔치, 팔순잔치 하는 것처럼 오순 그러면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칠칠절과 오순절은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 초막절은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그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그게 초막절인데, 그걸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추수한 것을 잘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 이 세 가지.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는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세 번째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정도는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 절기, 이 세 절기는 어떤 의미의 감사를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가? 첫 번째로 그 무교절과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 애굽에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는데, 첫 새끼는 죽고 첫 아들도 죽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양을 구워서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시면 즉시 출애굽할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음의 재앙이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그냥 건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너서 넘어갔다. 유월절이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누룩은 죄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그날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 종살이에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정신으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감사요?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인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잡히시고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름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지나가 버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유월절은 곧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정신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영생을 얻게 해주신 금에 대한 감사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유월절, 그 피 뿌리는 그 유월절에 그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뭐 뻔하지요. 애굽에 내내 살면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 사람과 같이 동화되어졌을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에 동참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즐거움 찾아서 내내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술 먹고 화투 치고 또 뭐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여러 가지 자기 힘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의면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고 깊게 생각해 보면서 그 면에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저 역시 제 속에 먹고 노는 거 이런 거 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음을 제가 발견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면 저는 먹고 노는데 아주 빠져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저도 참 술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때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빠졌을 것이고,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깊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인생 다 종치는 그런 길로 가지 않았을까. 예수 믿은 이거, 구원받은 이거 한 가지가 저를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부터 저를 지켜주셨는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이 구원의 감사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감사, 두 번째는 무슨 절이라고 그랬죠? 아까 77절,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77절 오순절은 그 즈음이 보리 추수할 즈음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맥추절, 이 77절과 오순절 맥추절은 어떤 감사인가? 성령의 인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대한 감사. 이 77절은 6월절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고,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혹은 15일이 6월절인데 그때부터 50일이 지나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한 3월 중순쯤 되는 그런 즈음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고 하면 5월이나 혹은 6월 초 이 즈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제 그 한 50일쯤 되는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 와서 거기서 만나도 먹여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은 일반적으로 포도 추수할 보리 추수할 그 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77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 이것은 성령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광야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도록 먹여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77절에 대한 감사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또 이 신약시대에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성령 강림하시고 성도들은 그때에 힘과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그들이 입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영적 힘을 주심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앞으로 이 복음을 들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성령의 인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77절 오순절이나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의 오순절이나 다 같이 성령의 인도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 절기의 핵심적인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뒤부터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유심히 잘 보고, 그리고 민수기나 쭉 보면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는데 어느 시점부터 함께 해주실까? 어느 시점부터? 애굽에서부터 나오자 그 출애굽하는 그 시점부터일까요? 아니면 성막을 지은 그 시점부터일까요? 얼마만큼 지나서부터일까요? 1번 나오자마자, 2번 얼마만큼 지나서, 3번 성막을 지었을 때. 1번, 2번, 3번 몇 번이죠? 예? 나오자마자 합니다. 나오자마자. 구원받자마자 성령께서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한시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내내 성전 짓고 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됐죠.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함께 하실까요? 그래도 함께 하십니다.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은 부족해서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못 받아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내내 아주 잠시도 함께 하시지 않는 법이 없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금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아무런 은혜도 없이 그냥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고생도 하셨지만 그 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은혜의 구름 기둥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뜨거운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인생들은 뜨거운 광야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그냥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내내 인도해 주셔가지고 마침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천당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가게 해주신 줄을 믿고 성령의 인도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가지 감사 중에 세 번째 감사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에 대해서입니다. 초막절과 수장절에 대해서는 천국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천국 소망에 대한 감사. 이 구약의 초막절은 구약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7월 15일부터. 요즘의 태양력으로 말하면 한 10월 즈음 그런 되는 때입니다. 구약의 이 성도들이 1년 농사를 다 끝내고 나면 추수해 드리고, 추수한 것을 잘 저장하고,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추수해 주시면 우리는 이제 귀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들어갈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그 추수 감사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또 어떤 학설도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거기서 아까 제가 성막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를 보면 20장부터 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6월절에 출애굽하고 2달이 지나가지고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었고,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또 성막 만드는 것도 일일이 다 지도를 받습니다.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온 기록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8번쯤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이 이제 그 시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성막을 만듭니다. 그 성막을 만든 그 즈음을 기념해서 이 초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아시고, 아무튼 이 초막절 혹은 수장절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충실한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갈 그것을 소망하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요 수장절이요 오늘날 신약시대의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뭐 많은 복을 주시고 넉넉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살아갈 소망이 없다, 이러면 우리는 살 의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문제가 될 게 없고, 또 뭐 넉넉해도 더 좋은 천국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9일이고 뭐 가을도 다 지나가게 되고 며칠 있으면 또 많이 추워질 것입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도 머지않아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에 우리 모두가 충실한 알곡으로 30배가 아니고 60배가 돼야 되겠고, 60배가 아니라 100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그 목표를 놓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3가지 감사 말씀드렸죠. 첫 번째 6월절에 대해서는 무슨 감사요? 구원에 대한 감사. 두 번째 7절에 대해서는 성령의 인도에 대한 감사. 세 번째 초막절에 대해서는 천국의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적인 표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벌써 감사합니다 라는 말부터 들으면 벌써 이 사람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지난 7월 달에 제가 중국에 가갖고 성경 공부를 좀 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우연히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는 젊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이 설교가 또 방송으로 나가니까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젊은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조선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시대에 그들에게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한 10여 년 전보다 지금 북한 쪽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존재의 목적은 반드시 이 북한에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선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두 가지입니다.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끝과 같은 이 북한에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는데, 그분은 그걸 소망으로 삼고 부지런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 돈으로 1,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만 원, 18만 원쯤 됩니다. 중국 돈 1,000원이면 북한 사람 5가정을 한 달 먹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후원이 끊어지니까, 옛날 같은 후원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말을 하길래, 아이고, 중국 돈 1,000원이면 얼마든지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남녀 전도회 제가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크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당장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지만 1,000원씩이라도 내서 5가정이라도 먹여 살린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시작을 하긴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북한에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검열이 심하대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하나하나 다 검사한다는 거예요. 거기 사진 하나하나까지 다. 그러니 한 사람에 대해서 검사하는데 어떤 경우는 1시간 이상 걸리겠죠? 그래도 그냥 기다렸다가 들어가갖고서는요,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이 전도, 이런 말 뻥끗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전도를 하고 오냐면,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한마디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본래의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구나, 벌써 느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언젠가 북한이 해방되어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갈 때, 그때 한번 가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그 즈음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면, 그 이전부터 계속 어떤 그 유대 관계를 잘 맺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야 이 복음 전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그런 전도를 해야 되겠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이해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말 안 해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성경 믿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북한 사람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런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는 말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로 전도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잘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즐거워하는 법. 즐거워하는 법.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했다고 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했는데 사람 사이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그 올바른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의 그 노력을 아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도 또한 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으로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느낍니다. 나도 느끼면서 기쁘다.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당연히 기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쁜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누릴 때에 우리의 기쁨은 더욱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즐거워하는 법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할 것.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할 것.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절 보겠습니다. 3절, 16장 3절. 너는 누룩 넣은 빵을 그 재물과 함께 먹지 말고 너는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그 재물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에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일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고난의 빵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는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가,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제 즐거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2절도 보면은요, 16장 12절에 너는 이집트에서 내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들을 지켜야 하여라.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봅니다. 13절 너는 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 추수했으면 추수한 것으로 끝나야지 왜 또 초막절을 지키게 초막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집에서 먹고 자는 것보다 초막에서 자는 것이 힘들겠지요.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과거의 어려울 때를 잊지 말고 지금의 즐거움에 너무 빠지지 말고 과거의 어려울 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시려고 초막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과거의 고난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현재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었다,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 그럴수록 오늘의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오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애굽의 종살이, 이 광야의 고생, 이것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난의 때를 잊지 않으려고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7일간 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지킨다고 그래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킬 때에 이제 초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그 여러 과일들 있죠. 과일들을 주렁주렁 달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풍성한 결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꾸며놓기도 하고, 또 이 종려나무 가지라든가 화석류 나무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식물들의 가지를 갖다가 꺾어다 놓고 집을 장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풍습으로 지금까지 지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같은 정신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에 우리 학생들 여기 쌀 좀 이렇게 갖다 놓고 하지요. 저는 그것도 그 같은 의미가 아닐까. 잘 갖다 놓고 차곡차곡 많이 쌓아 놓으면 그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이 구약시대에 초막을 지어놓고 장식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장식 가운데에서 어려울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좀 넉넉하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 때 쌀 바치는 거 생각하면 저도 어렸을 때 쌀 드린 거 기억이 납니다. 제 밑으로 동생이 5이나 있어가지고요, 쌀 봉투 갖고 오려면 6마리를 갖고 와야 돼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5학년 6학년 때부터 이제 했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들키면요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쌀 다 퍼간다고.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옛날에 못했던 것을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못 드려서가 아니라 지금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고난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는 이런 즐거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함께 즐거워할 것. 함께. 거기 14절입니다. 너는 너의 절기에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라고 그랬죠. 이 풍성한 소출을 많이 주셨는데 혼자만 먹고 배부르지 말고 함께 여러 사람과 더불어 그 즐거움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가 누구지요? 너의 절기에 너와 우리 자신이 먼저 즐거워야 되겠고, 두 번째는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주어야 그들에게 믿음이 올바로 계승될 수 있습니다. 감사만 해라. 그리고 즐거움을 못 느낀다고 하면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즈음에 그들은 어쩌면 신앙을 떠나서 곁길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감사와 즐거움,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 믿는 즐거움, 기쁨, 이걸 또 함께 누려야 거기서 그들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깨닫고 신앙생활 잘하겠지요.
다음에 내 남종과 여종, 그 한 해 동안 농사 지으면서 그 종들은 또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들과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배불리 먹지 말고. 또 내 성 안에 있는 레위인, 내 성 안에 있는 레위인,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만 전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의 성에 있는 레위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 안에 있는 레위인이니까 우리 교회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꾼들과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런 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또 누구라고 그랬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이웃들 많이 계실 터인데, 무슨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요즘에는 요즘도 좀 절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나그네들을 좀 잘 영접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 주간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말씀을 잘 배우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자기 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자기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방을 놓고 밥 타와가지고 먹으려고 가방을 뒀는데, 여기 내 자리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이런 얘기 들을 때에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 일부러 그만하려다가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이미 했지만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오후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래도 명륜교회 교인으로서 오랫동안 믿으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잘 영접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들을 영접하겠습니까? 다만 우리에게 찾아와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오시는 난 모르는 성도가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여기 좀 같이 앉읍시다,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인사하기, 그 좀 억지로 그런 거 시키면 좀 멋쩍기도 하지요. 그러나 좀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는 있어요. 좀 그렇게 해서 모르는 분에게 먼저 가까이 다가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사람이 좀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새신자반이 없진 않을 터인데, 그런 분들께서 그런 일을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새신자반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잘해서 앞으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우리 교회에도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서 함께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할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할 것. 15절입니다.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여라. 자,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 대하여서 온전히 즐거워하여라. 여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어디를 가리킬까?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할 그 즈음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일지 아직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장소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것은 구약시대로 말하면 성전인 것이고, 신약시대 우리에게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해야 될 것입니다. 이 초막절 7일 동안 지킨다고 그랬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되 하루도 소홀함이 없이 잘 지켜야 되겠고, 즐거워하는 것도 적당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는 이런 절기를 지켜야 제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추수감사절 때까지 7일이 남아있는데 7일 하루하루 동안 계속해서 즐거워하되 적당하게 즐거워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는 이런 기간이 되어서 우리도 제대로 즐거움을 누리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온성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춤을 추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게 되었고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춤추고 환호하고 기뻐하는 것을 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보고 비난을 했죠.
비난하는 그 미갈에게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면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지언정 뭐 즐거워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천박하게 그러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즐거워할 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고 그것을 보는 우리들도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추수감들이 된다고 하면 다윗의 그 마음가짐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네 번째는 힘껏 예물을 드림으로 즐거워할 것. 힘껏 예물을 드림으로 즐거워할 것.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워라. 그러나 빈손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말고 각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껏 예물을 드려라. 이거 많이 바치라는 말입니까? 적게 바치라는 말입니까? 이거 참 어렵죠, 그죠? 주신 복을 따라 그랬으니까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주시지도 않은데 내놔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또 적게 바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힘껏이라고 말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정성을 다 기울여서 힘껏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합당한 예물입니다. 자, 힘껏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예물을 드려라.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예물을 드리는 것일까? 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가 안 즐거운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즐겁지 못하다. 그러면 두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예요. 너무 많이 드렸든지 너무 적게 드렸든지. 너무 많이 드렸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내 어떤 그 형편에 맞지 않게 과하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렸다고 하면 그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또 주신 것은 많이 주셨는데, 풍성하게 주셨는데 인색한 마음으로 조금밖에 못 드렸다, 역시 기쁘지 못합니다. 온전히 즐거우려고 하면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마음 거기에 딱 맞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신 복을 따라서 힘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이 올바른 즐거움인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배웠고 또 즐거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가지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성령의 인도에 대한 감사, 천국의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구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가 매 순간 있을 때마다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감사로 그 모든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하는 정도만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하시되 다니엘처럼 사자굴을 앞에 놓고서도 기도하며 감사하는 이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즐거워하는 법 네 가지 했죠. 무엇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 함께 즐거워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즐거워하고, 네 번째는 힘껏 예물을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이번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